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너희 계신 뭐가 감사하냐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아멘. 여러분, 작은 감사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줘. 아멘. 근데 감사는커녕 불만과 절망이 내 삶을 잔뜩 꿰차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행복하지 못한 자의 삶일 겁니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염려나 걱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절기를 통해서,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면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두려워서 하는 사람, 감사해서 하는 생활. 이왕이면 감사해서 하는 생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뭔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남이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내 생활을 보니까 잘 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점점 시대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빼먹어도요, 11조 안 해도요, 헌신하지 않아도요, 두려움커녕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갈팍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감사의 생활을 하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어도요, 그분이 내가 알기 전에 나를 택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아멘.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뭘 고민하냐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제일 괴로워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핍박했던 그 순교당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영상이 쫙 비춰지면서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보세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보세요. 구원받은 것,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는요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옆에 분하고 감사가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오셨는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뭔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갑시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없대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대학에 들어간다.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요 커트라인이 없대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이 욕심이에요.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이제 바라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과요 감사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 속해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욕심이 감사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이 욕심이에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요.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커트라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계가 주어져서 내가 그 선을 놓고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는 지나친 욕심이나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에요. 옆에 분하고 욕심이 많으시네.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내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또다시 불평하게 됐어요. 옛 어르신들 그냥 한 40년 전만 해도 결혼하시면 이제 40년, 50년 된 분들은 그저 그냥 장가만 드려주고 실만 가면 감사했어요. 그러시죠? 아니세요? 맞아요. 비키니 옷장 하나 하면 됐어요. 맞죠? 네. 그럼 시집 이전에 속이볼로 하나만 가도 그때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연탄 보일러 집만 해도 괜찮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시절은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그냥 사는 것 자체도 그냥 감사해서 애도 쑥쑥쑥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놨어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영국의 콩콜튼 경인 지주가 그 집 하인들이 일하는 부엌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 당시 영국에 이제 돈은 파운드 5파운드만 있으면 참 나는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소리를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이 힐튼 경이 듣고서는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5파운드를 저 하녀에게 주면 저 하녀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되돌아와서 이 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려야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은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인데, 이 사람이 5파운드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하인에게 5파운드를 건네줬어. 이 하녀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친절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골통경은 부엌을 나와서 한 사람을 단 5파운드의 행복을 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오는데, 뒤통수에서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난 참 바보야. 왜 내가 10파운드를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부동산에 1년, 2년 내놔도 작자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작자가 나서, 와, 얼마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계약서를 쓰려고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죠? 그냥 6천만 원의 계약서 써서 파는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나만 들어요? 500만 원만 벌면 좋아하실 텐데. 아니, 500만 원 말고 100만 원이라도.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단돈 50만 원이라도, 그죠? 깎으려고 해. 또 거기다가 뭘 해. 최면정 원사님 얼굴 보니까 복비라도 또 깎으려고 해. 이런 좋은 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요, 여지없이 사람은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은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점입니다. 비교의식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욕심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의식은 다른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욕심이 또 나타나요. 상대방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 보세요.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서로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해요.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교의식은요, 우리를요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하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다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든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싫어지고 불행의 늪에 빠져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부평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수고했다고 아내에게 아주 이쁜 옷을 한 벌을 사줬어. 어떤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와,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여보, 나는 당신한테 시집도 잘 오고, 언제 그냥 각 표현을, 온갖 표현을 다 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 이 집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그 옷 입고 올 거야? 안 입고 올 거야? 안 입어요. 예? 안 입어요. 박미순 목사님 저희가 제일 큰데 왜 안 입어요? 어떻게? 야, 이 심리라는 게 비교의식이 나와요. 나는 몸이 뚱뚱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상대는 옷이 그냥 비싼 것 같은데 나는 이 부평시장 거리에서 지하상가에서 싸게 사준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요. 아니 그때 사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 단 하루도 안 가고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요. 옆에 부르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가게를 해도요, 내가 지금 이 가게를 하는데 내 옆에다가 분식점을 하는데 내 옆에다 분식점이 또 하나 생겼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마음 없으세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 옆에다가 가게를 내가지고 내 손님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약에 또 친구가 냈다면 이거는 뭐 살인사건이 나는 거지. 비교가 돼.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야, 그냥 호떡집 옆에 호떡집이 생겼으면 이제 거기는 호떡집 거리가 돼요. 아멘도 안 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해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나를 상대적인 빈곤감에 깊이 빠져들어요.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묻혀졌어요. 누구냐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지 모차르트와 자기를 늘 비교했어요. 당시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유명한 음악가예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를 화내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이 모차르트는요, 여자와 어울려 놀고 다니면서 그저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하는 것 같은데도 그 음악이 불의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진 자신이 더 비참해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절규했어요.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부터 나는 불행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했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너무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고, 자기의 없는 것만 찾아가는 가장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예요. 우리 옆에 보려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어때?
바로 가서 아유 나는 그 남편 만나서 그놈 만나서 불행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상경에 사실 열악한 모습이라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한 아멘.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고 아멘. 여러분 필요하면 불행하지만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아멘. 다시 옆에 부르고 나 어때? 정말이 아니에요? 저 신재 집사님 보고 박은재 집사님 한번 둘이서 나 어때? 이 비교의식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우리 생활 속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어느 학자가 이런 통계를 냈잖아요. 10%는 현재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고 그리고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90%예요. 저는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로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염려 속에 발이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염려를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걱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하고 멋진 삶을 아멘. 목요일 날이 수능고사입니다. 근데 어느 집 딸아이가 유난히 경쟁이 높은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어. 그래도 자기 딴에는 자기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알고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면접을 합니다. 한 6명을 이제 한 조로 해서 면접을 하러 면접관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똑똑하게 아주 면접관에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중학교에서 최고로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는 각 학교에서 누가 와요? 다 에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면접 인터뷰를 잘 못한 것 같은 집에 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안심시켜 주려고 아이를 부릅니다. 혜영아,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 그 아이가 조금은 진정 마음이 위로가 되어졌어. 기특하게도 아빠의 마음을 이 아이가 안심시켜 줍니다. 며칠 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하던 것도 잠시, 딸아이는 수일 뒤에 다시 한숨을 쉬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자기만 자기 학교에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 모였으니까 무슨 걱정이 돼요? 그죠? 나는 꼴찌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아이들은 어떻게 따라가지? 이 말을 듣는 아빠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하영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감사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껏 하던 대로 성실히 하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만족이란다. 이 말을 들었던 딸아이가 그제야 얼굴색이 환해지더랍니다. 부딪혀보기도 전에 미리 염려부터 해서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저는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게요. 이 아이의 답이었어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질병이 와도 내게 문제가 건강에 사업에 물질에 자녀의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미래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버립니다. 있는 것을 족한 것을 알고 우리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 비교, 염려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주면 그 생활은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짓눌려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들을